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직 고백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의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특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임양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고 또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이지요. 그 마음을 마음껏 얼굴에 미소, 눈웃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먼저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환경 키트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었는데 환경의 날 맞이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 키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콰도르에 있는 데이비드 아이 수술 비용으로도 수익금은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치약과 칫솔 빼고는 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더라고요.
또 귀하게 귀한 제품이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우리 데이비드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소리가 뜬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금만 이것을 거둘지니 꼭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몸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또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구별된 도구로 대해야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몸이 강하든 약하든 병이 들었던 건강하든 영양이 과하든 그렇지 않든 좀 더 의지적으로 도구의 본분을 다하는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몸의 본능을 거스려서 역주행한다는 것은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선수들을 보면 존경심이 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잘하든 못하든 것을 떠나서 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제가 말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매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몸매 관리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유전적으로 몸이 호리호리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 안에서도 남들보다 날씬한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매 싸움을 하시는 것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몸이 날씬하다고 해서 절제력이 있다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도리어 살이 잘 안 쪄서 오히려 더 절제를 안 하고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여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는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는 안 먹어야 하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가 아닌 설교이다 보니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왜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에서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또 내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며 수고할 때, 또 먹고 마실 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에는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온갖 좋은 것들이 음식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것이 정말 많지요. 우리는 분명 적당히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열심히 먹을 때가 있지요. 요즘 음식은 입에 넣기만 하면 살살 녹아서 씹지도 않아도 될 만큼 기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시대에 너무 못 먹고 사셔서 많이 먹는 게 소원이었고, 그리고 어떤 미덕이었었죠. 전쟁 때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 황폐한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인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또 선조들의 어떤 열심,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우리네 삶은 참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일까? 우리는 거의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새 친구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제가 아주 종종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야, 새로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언제 튼튼해지는지 아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 소장, 위장, 십이지장, 직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이 언제 튼튼해지는지 아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언제 튼튼해지는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장기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처음 와서 많이 낯설고 친구들이 없어서 재미없고 따분하고 많은 허기를 느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이 배고픈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무지 배고플 텐데 그래도 잘 참아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배고픈 시간은 장기들이 튼튼해지는 시간이란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배고픈 시간은 마음도 생각도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거야 라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해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또는 느끼는 것이 싫어서
빨리 먹기도 하고 미리 많이 먹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새가 없습니다. 배고플 새가 없다는 것은 위장, 대장, 소장들이 건강해질 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의 실체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출출할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허기는 단지 배고프다는 감각일 뿐 진짜 배고픔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픔도 몸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나 분노와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정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주먹을 휘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항상 복종하면 우리는 이 하나의 감각에 지배당하는데 길들여집니다. 사탄은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야식 먹던 사람은 밤이 되면 을의 습관처럼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은 허기를 느낍니다. 분명 저녁밥을 잔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제때 밥이 나와야지 밥 시간이 늦어지면 버럭 화가 나는 사람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감각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에 몰두해 있어서 음식이 그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음식을 삶의 일면으로 봐야지 삶의 이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불평을 가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음식은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어떤 풍성한 자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감사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배고픔의 노예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배고픔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시장길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배고픔에 항상 복종합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을 예상하고 미리 많이 먹어두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면 살짝 화가 나는 느낌, 그리고 마치 보상의 주도 더 많이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요즘 시대에 도리어 배고픔을 반가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공복통은 우리를 건강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이유 못지않게 영적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먹을 것을 주시면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식에 대해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음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만큼만,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는 훈련이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 말씀은 결코 미미하고 시시하고 가벼운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고도의 훈련, 고도의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식했다라는 것은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냉장고에 쌓아둔다는 것 또한 남겨두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는 엄연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과식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자신과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버린다거나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냉장고에 쌓인 음식들은 버려질 것들이 태반입니다. 버려진 음식들은 지금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요. 그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과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련되어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지혜와 지혜로운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대부분의 시기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처럼 음식의 종류가 많거나 또 양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기아와 전쟁과 싸워야만 했던 시대가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입니다. 기근과 결핍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과식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면 당연히 어이없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분명 과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 교보들은 이 식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가 7세기 책에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식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식탐과 정욕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를 쫓아 살면서,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서 과식을 하면서
간음의 정신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정욕을 정면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식탐과 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겸손히 줄이면 정욕도 분노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 음식이 넘쳐나면 눈물샘이 마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눈물샘이란 하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이 넘쳐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방에 구멍이 하나만 뚫려도 홍수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이 교만이든 식탐이든 정욕이든 야망이든 원한이든 질투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덕목에 성숙하면 모든 면의 성품에 도움이 되듯이 한 부분의 타협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모든 일들이 제 방에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은 흔히 젓가락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먹을 때마다 거룩을 생각하게 하셨고,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구별하여 먹는 자들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참 제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수시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찾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 하는 동물들은 다 잡아 드십니다. 그렇죠? 온갖 약재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동물들은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담가 먹고 발효시켜서 먹고 열심히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이 있죠. 인스턴트 식품들이 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 닭고기부터 시작해서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라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맛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음식들을 안 먹어주는 것이 훨씬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 너무 잔인한 일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논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만 먹지 않아도 몸은 회복된다. 건강하게 회복한 후에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합니다. 한 달 절제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한 달간 밀가루만 먹지 않아도 분명 몸이 달라지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간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들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부제로 범벅된 인스턴트 음식 이제 그만 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열매, 채소들, 그 거룩한 음식을 가능한 즐겨 먹으라고 레위기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었습니다. 코로나 걸렸냐고. 제가 안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간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시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보기보다 면역력이 좋으신, 둘 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면역력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아십니까? 대장에서 7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면역력은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2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난달 맛있는 식탁의 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5월달이니 가족들과 식사할 기회가 참 많았고, 최근 저희 교회 안에서도 결혼식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것들이 제 앞에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과식을 딸꾹질이 나올 만큼 거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위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고 자야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6월 달은 지난 5월 달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가 어디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삶의 부분에서 저는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온유함을 중요시하지만 저는 늘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더 깊이, 더 자주,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건강한 삶을 말하고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에 늘 맞게 먹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패배감은 도리어 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과식과 게으름, 그 외 수많은 죄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의 길이 많이 굽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굽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핸들을 많이 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이 많이 굽어져 있어도 핸들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실제 도로가 많이 굽어져 있어도 움직여져야 하는 핸들의 각도는 1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도의 작은 움직임이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작은 변화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결심한 대로, 꿈꾼 대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매번 하던 과식이
한 번쯤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몸에 해로운 것들도 분명 끊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죄의 영역이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듯이 먹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것인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 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는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서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한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조용하게 그분의 빛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으로 우리의 식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신 은혜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나눌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먹지 못해 굶주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겨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삶의 자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먹을 것으로 인해 곤고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을 보는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매 순간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